요한 3서 신약성경 396쪽 5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를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우리도 증언하노니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지키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끌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침노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것은 통치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망의 종로로 타였지만 이제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탄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되찾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원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과정입니다. 10가지의 재앙과 10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의 모든 군병들은 물에 수장되어져서 죽게 되었죠. 이 출애굽은 그들의 완전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유자입니다. 예전에 그들은 바로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바로의 법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았죠. 이제 하나님 나라 법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얻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 위하여 사단은 끊임없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힙니다. 민수기에 이것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들을 불평불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게 합니다. 서로 다투게 합니다. 시기, 질투, 경쟁을 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합니다. 영적 지도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단이라는 영적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 전쟁이 승리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개인적으로,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이 전쟁은 승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가 시대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또 지역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경고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편지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다 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은 이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도적질이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이 이미 얻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이것을 잘 누려야 하지만 또한 이것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지키라는 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명령은 아니고요. 이미 인류가 시작될 때, 즉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선물로 주시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라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것을 마음껏 자유롭게 모든 과실의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를 더 명령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담이 경작함으로 그가 땀을 흘림으로 이 에덴 동산이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재료를 주셨고 그 재료를 통해서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추가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 경작이라는 것이 영어로 cultivate라고 합니다. 이것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culture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문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은 그 전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겠죠. 그 세력은 창세기 3장에서 곧바로 등장합니다. 사탄이죠.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미혹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단의 법에 지배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버린 거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지킨다는 이 단어는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하여서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킬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검인 거죠. 사단의 세력을 그들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편은 말씀의 검, 진리의 검입니다. 아담이 잘못한 거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고 자기 아내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즉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여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도 이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받았습니다. 그분이 피 흘림으로 너무나 귀중한 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공짜로 받게 되었죠. 이제 이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누림과 동시에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진리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고 했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잘못된 왜곡된 말씀으로 잘못된 진리로 우리를 공격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관계를 깨트림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실제로 우리가 진리 때문에 복음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말 한마디로 실수 하나로 우리의 마음이 확 상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랑과 진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성도들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오늘 요한 3서는요 요한 2서와 짝을 이루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3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한 가지를 더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 3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요한 3서의 교회를 그 교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제가 요한 3서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먼저 칭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은 요한 3서의 교회 특별히 그 안에 있는 가이오라는 장로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교회가 그리고 네가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잘 견고히 서가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진리 위에 잘 서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 사역자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 잘 자라는 모습을 볼 때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난 일 중에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좋은 직장, 뭐 사업에 잘 되는 것,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이것도 기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진리 위에 잘 서가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인 저로서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진리 위에 잘 서가는 듯 하였는데 이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한 인물로 인한 문제였는데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예, 이 요한 3서의 교회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요한 사도와 그의 사역자들이 이 교회에 방문하려 할 때에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맞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악한 말로 비방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잘못된 헛된 소문을 이야기하고 다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 요한 사도님을 우리가 모셔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맞아들이려고 하였더니 이들을 방해합니다. 못 오게 말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 환영하려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의 교회와 초대교회는 그 형태가 조금 다른데요.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목회자들이 많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순회 목회를 하였습니다. 한 교회에서 3개월 길게는 1년씩 이렇게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목양을 합니다. 그러면 떠나고 나면 그 교회를 누가 관리하는가? 평신도 지도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신도 지도자가 관리를 하면서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성을 맺으며 그들이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또 이 교회는 이 순회 목회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해주는 이런 긴밀한 영적 관계 속에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일을 하였는가? 이 구절에 보면 디오드레베의 특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우리 언어로 하면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주도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도적인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 조직이 움직입니다. 다들 소심해서 뒤로 물러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앞서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좋고 나쁨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주도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안 좋은 성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조직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매우 분노하고 굉장히 마음이 상해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려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죠.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디오드레베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말 한마디로 막 움직이죠. 자기가 설교하면 뭐 아멘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자기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도해주면 그것대로 풀려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하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려고 하면은 막는 거죠. 그리고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영적 지도자와의 좋은 관계입니다.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분들을 만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매우 주도적으로 목회자는 뒤로 해버리고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평신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터줏대감과 같은 그런 어르신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를 잘 알고 있는 어떤 특정인일 수도 있고요. 교회를 개척한 핵심 멤버일 수도 있고 교회를 건축하는 데 큰 힘을 보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회원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거죠. 영적 지도자는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없고 말씀을 전하는 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여도 전혀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지만 그 특정인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질 때 그 교회 성도들은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한국 교회에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고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의 그 5년 터울로 이렇게 담임 목사를 바꾸는 그런 교회였고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다음 주는 이런 설교를 해주십시오 하면서 설교 본문과 내용을 정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서 목양실에다가 감금해버리고 원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없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홀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관계없이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도 하고 퇴보되기도 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 때 그런 질서로 만드셨습니다. 가정 내에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부모님이 계셔야지 그 가정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는 것처럼 교회에도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드셨어요. 이런 질서를 파괴하여서 영적 지도자 없이 형제들끼리 교회를 하는 형제교회가 있습니다. 지방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교회들이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그 교회의 신앙과 풍성함이 다 소진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 엄청난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잘 살피어서 교회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도 하시죠.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것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2015년 연세대학교 신학연구소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리서치하였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 중에 목회자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24%였습니다. 제일 많이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교우와의 관계이고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사단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안에서 다툼이 발생되어지거나 관계가 어려워져서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또한 목회자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죠. 단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목회자와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교회를 떠나면 다른 교회로 갈 확률도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와 어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게 궁금하게 되죠. 신학교에 가면 이제 목회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소품교회 성도님들에게 목회자와 성도의 가장 좋은 관계성을 저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하나님으로 대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하나님으로 대해야 한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철칙으로 생각하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시죠. 우리 목사님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하는구나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 뒤에 걸 들으면 좀 기분이 어려워지죠.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대해야 되는가? 목사 무슨 하나님이야? 집불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좀 순화해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를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목사가 설교를 개판치고 막 이상하게 한다고 성도님들 그렇게 시험 받지 않습니다. 목회학 설교학 수업을 들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성도님들이 당신의 설교를 몇 %나 들을 것 같습니까? 그럼 전도사 때는 막 그런 생각해요. 손 들으라고 그래요. 한 50% 내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좀 자기 나름대로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프로까지 듣냐면 성도의 90%가 내 설교를 잘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손을 들어요. 근데 연구 결과 5% 듣습니다. 5%.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5%만 제 설교를 듣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괜찮은 교회는 한 30%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점수를 좀 후하게 줘서 29% 듣는다고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 눈을 마주치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듣는 듯하지만 제가 한 설교에 듣다가 갑자기 딴 생각이 막 납니다. 그러면서 어디론가 막 가버립니다. 집으로 가기도 하고요, 남해로 가기도 하고 해외로 가기도 하고 막 이상한 데로 막 갑니다. 그래서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전혀 저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도 성도들의 신앙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사역자가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행동 잘못하거나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표정과 눈빛과 행동을 하면 바로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죠. 진리와 아무 상관없이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면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싫어집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욕입니다. 이 예배 자체가 지옥이 되어버리죠.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까? 지금 나가시는 분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건 아닐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 중에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싶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설교 중에 소리 지르고 나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와의 관계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영적 생활과 하나님 나라를 누림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교육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처럼 대하라고, 성도들 존귀히 대하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와 할 수 있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최대한 이해하시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유익이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방편입니다. 목사가 가르마를 오른쪽으로 했다고 왼쪽으로 바꿨다고 해서 이상한 상상을 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여자가 생겼나? 왜 가르마를 반대로 했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처음으로 교회에서 안경을 썼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만 안경을 끼고 사무실 밖으로 나올 때는 안경을 안 낍니다. 근데 어제는 유난히 눈이 잘 안 보여서 안경을 꼈습니다. 사실 설교할 때도 안경을 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못 낍니다. 안경을 끼는 순간 성도님들은 두 표로 나눠집니다. 안경을 왜 꼈을까? 안경이 잘 어울린다. 저는 거의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양복도 거의 변화가 없고요, 넥타이도 변화가 없고 가르마도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조금만 변화를 하면 성도님들은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해하세요. 제가 가르마를 바꾸어도 이해해 주세요. 목회자와 할 수 있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척 좋습니다. 또한 부교육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교육자 때 새끼 목사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걸 좀 보이는 데서 했으면 덜 상처받았을 텐데 옆방에서 그 새끼 목사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어린 목사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새끼 목사. 저는 35세 담임 목사 됐습니다. 어린 목사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릴 때가 몇 살이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아직도 그 청년의 그 모습으로 기억되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이미지일 수 있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신학을 하면 배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보다 신학적 소견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귀히 여겨주십시오. 부교육자들은 성도님들의 기다림과 배려와 이해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부교육자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다려주고 이해해줘야지 그들도 연습하여서 좋은 교육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있거든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역자로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공격당한 대상들이 누구였냐면 첫째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하였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또 다른 대상들은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인데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공격하였습니다. 왜 공격하였는가?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전통을 따랐습니다. 할례를 해야 한다고 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진리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할례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것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지만 이건 역시 구원과 관계없다.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죠. 이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방해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바울을 비방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것은 돈을 얻기 위해서다, 돈벌이를 위하여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비방을 하였고요, 바울이 독신으로 다녔습니다.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 정황상 바울은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종을 하면서 부인을 놓고 혼자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없이, 부인 없이, 아내 없이 다니는 모습에 대해서 저 바울이 여자를 탐닉하기 위해서 아주 나쁜 그 습관들이 있어서 아내를 안 데리고 다니는 것이다, 이것을 또한 비난하게 됩니다. 또한 그에겐 육체적 연약함이 있습니다. 안질이 있었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간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육체적 연약함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놈이 저런 질병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권위가 있겠냐 하며 그의 질병을 공격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였으니 이 복음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회방이 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결국 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은 교회, 바울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왜곡되어진 교회들은 하나님에서 떠나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으면 교육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좋은 예도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오늘 요한 3서를 받고 있는 교회의 장로인 가이오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성도님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가이오와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들을 잘 대우해 줬대요. 환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들이 사도 요한에게 돌아와서 이 가이오가 있는 요한 3서의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이걸 막 자랑하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이오와 요한 3서의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 나그네 자들은 누구였냐면요,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들은 누구였냐면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 땅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굶주렸습니다. 가난하였습니다. 육체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가이오가 있는 이 요한 3서의 교회에 방문하였을 때 이 가이오와 사람들은 이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해 준 거예요. 공급해 준 거예요. 기도해 준 거예요. 격려해 준 거죠. 이걸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일을 참 잘했다. 영적 지도자를 환대해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거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이 순회 전도자들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선교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선교단체 간사님이 될 수도 있고, 특정 교회 목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환대해 주는 것,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순회 전도자들, 사역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그들을 돕는 게 아니고 동역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일상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전적으로 삶을 드린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이 많겠지만 자기의 생업과 또 자기가 하는 일들 때문에 이 일에 전적으로 동참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있죠. 근데 이 마음을 교육자들과 혹은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 간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동역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육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굉장히 궁핍함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동정심으로 불쌍하기 때문에 돕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시는가? 그들과 함께 동역해라.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거 동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당신들이 대신하고 있으니 내 마음을 함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후원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너무 멋진 모습이죠. 이게 영적 지도자와 갖는 좋은 영적 관계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있으면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선교단체에 간사님 있으면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동역입니다. 또한 목회자들과 격려와 위로의 관계 가지십시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저는 안 사주셔도 됩니다. 저는 요즘 미숫가루 먹습니다.
저에게 동역하기 원하는 분은 미숫가루를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좋은 이 모델로서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3요소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가이오가 있는 요한 3서 교회는요, 데메드리오라는 또 다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신실한 기독교인이 세 가지로부터 증언을 받았습니다.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증언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뭇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진리이고, 세 번째는 우리라고 표현하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뭇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받는 거죠. 저 사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참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뭇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는 거죠. 또한 더불어서 진리로 증언을 받습니다.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말씀 위에 깃들이 세워진 참 좋은 크리스찬인 것이죠. 더불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로부터 증언을 받는, 즉 영적 지도자로부터 증언을 받는 거예요. 목회자들로부터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장로님 참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인정을 받는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질 때 건강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성도와 너무 좋은 관계를 가져요. 막 격려해 주고요, 기도도 해주고요, 위로도 해주고요, 막 이래요. 또 말씀도 잘 알아요. 성경을 너무 빠삭하게 잘 알고 연구도 막 해요. 그런데 이분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영적 지도자와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 지도자보다 더 성경적으로 잘 알고 더 뛰어나고 영적으로 탁월하다고 생각하며 교만한 가운데 영적 지도자를 멀리하거나 낮게 취급하거나 어떠한 조언도 들으려 하지 않는 이런 관계가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경도 잘 알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간사님들, 목회자들 잘 섬겨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에게 이런 분 없다고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분에게 부족한 게 성도와 아무런 교제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고 성도와 아무런 사귐도 없고 목회자들만 쫓아다니며 특정 목회자, 여러 목회자를 아는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어요. 또한 성도들과 너무 사귐을 잘해요. 목회자와도 너무 친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깃틀이 없다 보니까 좋을 땐 좋은데 조금만 틀어지면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니 하나님 나라, 우리 이걸 지켜야 돼요. 사단이 끊임없이 빼앗으려 해요. 세 가지의 요소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의 관계,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성을 맺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럼 어떻게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가?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라. 이건 개념적인 이야기고 오늘 본문을 비추어서 세 가지를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데메드리오가 했던 것과 반대로 하면 돼요. 데메드리오는 좋은 사람이고 잘못 얘기했어요. 디오드레베, 이런 이름 틀려도 관계없어요. 디오드레베가 했던 것과 반대로 하면 돼요. 첫 번째 뭐 했냐면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거절하였어요. 반대로 하면 돼요. 목회자에 대해서,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환대해 주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목회자를 너무 까칠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놈도 사기꾼이겠지, 어떤 게 내 뒤통수를 칠까, 저놈도 성범죄자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목회자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디오드레베가 두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악한 말로 비방하였습니다.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비방하고 다녔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것과 실제 모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른 형제들이 맞아들이려 하였는데 이걸 방해하고 내쫓기까지 하였습니다. 설교를 예를 들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들을 때 제 설교가 전혀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안 된다고 해서 옆 사람도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은혜가 전혀 안 되는데 누군가는 은혜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왜 그 모양이야? 준비 안 했나 봐. 전혀 은혜가 안 돼. 요즘 정말 은혜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 정말 내가 잘못된 건가? 은혜 못 받는 건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은혜가 안 되면 그냥 내가 은혜 안 되는 거 끄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또 목회자의 허물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허물을 제잘제잘대면서 다 이야기하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허물이 내가 감당하기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면 조용히 떠나시면 됩니다. 세상은 넓고 교회는 많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냥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또 다른 증거들, 또 다른 악한 증거들이 보이면 그때 떠나도 늦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충분히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사랑, 진리, 그리고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지키시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뺏기지 않도록 잘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떠나게 합니다. 또한 잘못된 진리와 이단 사이비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사단의 전략들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지키는, 그래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 그 풍성함을 누리길 간절히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성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